우리 오늘 중고등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1년의 응답들을 여러분이 미리 좀 잘 붙잡고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또 우리 렘넌트들은 올 한 해 무조건 망대입니다. 망대. 여러분 이 망대를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언약을 계속해서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실 망대로 세우시고 파수꾼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과거에 받은 여러 가지 일들과 어쩌면 상처, 어쩌면 또 그런 경험, 배경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러분의 미래, 또 우리 웅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 새로운 학교에 또 진학을 하는 렘넌트들이 있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염려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 열심히 잘 쪼개서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 그런 시간을 지나오지 못한 사람을 세상은 실패자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공과 그 실패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과 여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2023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중고등부 렘넌트의 25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24시는 내가 무언가에 중독이 되고 내가 무언가를 좋아할 때 그것이 24대죠. 그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랍니다. 그렇죠? 근데 25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성경 속의 렘넌트들이 다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렘넌트의 25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 흐름에 있으면 됩니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기록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이에요. 렘넌트의 24시는 뭐냐? 내가 있는 지금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주어져 있는 영적인 흐름 안에서 한 단어라도 내 마음속에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2023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흐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렘넌트의 25는 여러분의 25시는 복음 각인이에요. 무조건 복음 각인이에요. 이 중고등부의 시간표는 복음을 각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 안 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미래 염려되고 걱정돼도 괜찮아요. 그걸로 복음 각인해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 시기 때 지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25시는 뭐냐?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훈련, 그 예배 무조건 여러분 1순위로 나아가세요.
그게 여러분의 복음에 각인하는 중요한 흐름이요 그 자리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렘넌트의 25시는 그 흐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정확한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이유, 나에게 있는 내 영적인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이 시대의 문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네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와 내 가정과 내 시대의 문제,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가정, 왜 이 문제가 오는 것인가? 이 시대, 그 문화 가운데 휩쓸려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약물 중독과 지금 우리나라도 약물이라는 것이 청소년 약물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없어요. 왜냐? 이 시대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지금은 목회자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여도 나에게 정확한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부르시고 나에게 내 영적인 문제, 시달렸던 그 문제, 이 문제를 주신 이유,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백날 아버지 류목사님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정확한 이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이유를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왜 나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 가정은 놓여져 있는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계속 그 가난과 문제와 염려와 걱정에 찌들려 있는 그것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거기에 놓여져 있으면 여러분 질병이 찾아와요. 질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여러분 질병이 찾아와요. 물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25시 안에 있는 렘넌트의 여정이다. 두 번째 뭐냐? 성경 안에 25시를 누렸던 렘넌트들은 뭐냐? 끝이라고 생각됐던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정확한 근본을 회복했어요. 근본이 회복됐어요. 성공하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실패하는 사람. 어저께도 목사님 뉴스를 봤는데 그 뭡니까? 우리 동물사전에 나왔던 그 어떤 영화 배우, 그리고 뭐 DC 코믹스에서 나오는 그 플래시라는 그 엄청 빠른 캐릭터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뭐 26년형을 살게 됐다라는 기사를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뭐 폭력과 무슨 절도, 범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요. 결국에는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셉과 요게벳과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오바댜, 다니엘 다 보세요. 요셉 뭡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그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랑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끝이라고 생각됐던 그곳에 언약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냐? 보디발의 가문과 그 사람에게까지 축복이 임해요. 요게벳. 오랜 기간 우리나라가 완전히 노예되어져 있을 때 다 육신에 붙잡혔어요. 어떻게 하면 더 고기 국물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내 자녀가 잘 살고,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잘 해볼까, 이것에만 집중하는 그 시기에 요게벳은 뭐냐? 그 끝이라는 그 시기에 정확한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언약을. 여호수아 뭡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죠. 사무엘은 뭡니까? 블레셋이 막 쳐들어올 때 다 블레셋을 죽여야 한다 말할 때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정확한 것을 이야기했죠. 오바댜,
다 이 복음 막 왕이 다 죽이는데, 선지자 다 죽이는데 선지자 100명을 책임져요. 다윗 뭡니까? 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 때 언약을 붙잡아요. 다니엘은 뭡니까? 다 두려워하는데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의 언약을 붙잡고 지속해 나갑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정확한 근본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여러분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좀 답답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그리스도의 근본을 붙잡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유학을 갔지만 여러분 자꾸 그 유학이라는 초점에 맞추지 마시고, 갈 수밖에 없는 내 상태, 내 수준이었어요, 목사님이. 근데 나는 안 되겠구나. 한국에서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이 치열한 학업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 제 마음은, 부모님이야 뭐 큰 언약을 붙잡고 갔지만 제 마음은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간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의 여정을 쫙 인도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함께 하니까, 미션홈 생활 하니까 너무너무 드러나서 학교를 갈 수 없는 내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오게 됐어요. 문제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끝이라는 문제처럼 보이는 게 왔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그 근본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2023년 계속 여러분 생각했어요. 세 가지를 바꾸는데 뭘 바꾸냐? 나의 과거의 상처, 과거. 여러분이 살아온 그 여정의 과거를 바꾸세요. 그 과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다 바꾸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계속 고립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각해오고 배워왔건 습득했던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맞지 않다? 그럼 그 사람과 등 돌리고 그 사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여러분 거기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서 빨리 바꾸고 빨리 나와야 돼요. 운명이 뭐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단의 운명 아래 놓여져 있던, 죽을 수밖에 없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완전히 육신에게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내 인생, 여기서 빨리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으로 나와야 돼요. 또 뭐냐? 여러분이 받은 상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상처에서 나와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은 부유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단칸방 교회 쪽방에서 이제 이렇게 살고 지냈어요.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막 물이 집에 막 찰 정도로. 그게 그냥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매년 있는 일이에요. 매년 교회 물 푸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돈 없는 그 상처, 목사님은 경영학을 한 이유가 장사를 하고 싶어서 경영학을 했어요. 돈 많이 벌려고. 만약에 내가 그 상처 때문에 꿈을 잡았다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무너져.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서 이 상처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이 상처를 뛰어넘지 못하면 끝끝내 이게 근본에서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돈에 휘둘리는 사람은 돈에, 음란에 휘둘리는 사람은 음란에, 계속 그 근본적인 상처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렘넌트들이 바꿔요. 여러분, 절대 그거 상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거 그 안에서 여러분 오직 할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의 유일성이 나오는 길입니다. 절대 그 상처, 뭐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 수준 가지고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 그 렘넌트는 승리해요. 어디 가서든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렘넌트의 25시를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실수하고 연약하고 목사님도 실수해요. 매 순간 화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은 답답한 거 싫어해요. 답답하다. 목사님 막 멱살 잡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실수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25시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이 일과 능력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론 이 원단의 말씀 붙여보세요. 뭐냐? 이 25시에 있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목사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보여요. 문제를 봐도 다르게 보이고 내 상처도 다르게 보여요. 내 오늘의 그 시간표도 다르게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뭐냐? 내 과거의 문제는 발판이다. 여러분 언약으로 붙여보세요. 절대 과거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또 낙심하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냐? 과거는 무조건 발판이에요. 이게 뭐냐? 이 과거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발판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마음속에 결단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단 25시. 내 과거를 보며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뭐냐? 내 과거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일들을 보면서 말씀을 붙잡아요. 편집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강단의 말씀과 우리의 훈련의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이상하게 현실과 달라요.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내가 너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사용한다라는 언약을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붙잡았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그 막 답답하고 덥고 짜증나는 그거 현장에서 계속 들렸던 게 뭐냐? 세계복음화, 렘넌트, 남은 자. 목사님 시대 때 언약의 말씀들은 좀 그런 흐름이었어요. 남은 자다. 네가 렘넌트다. 렘넌트의 시대가 온다. 이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라는 거. 근데 현실은 뭐냐? 너무 더워. 답답해. 공부도 잘 안 돼. 어떻게 내가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증인이라는 거야? 근데 계속 현실과 다른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목사님 그 선구를 계속 쓰고 그러면서 영어로도 써보고 한글로도 쓰고 계속 이 말씀을 내 나름대로 편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을 좀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또 녹취팀에 들어가서 녹취록을 계속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평안해지고 생각이 바뀐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전에는 안 된다라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나 생각. 근데 자꾸 그 말씀이 편집되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붙잡을까 생각하면서 인도받는데 그게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기도로 설계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라는 것을 붙잡으니까 그래,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자로 날 부르셨어. 근데 목사님은 자기 전에 항상 생각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의 제자를 파송하는, 여러분한테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언약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항상 좀 자기 전에 생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달한 제자들이 현장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내가 그 현장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힘주고, 이 언약을 그 목회자라는 그림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게 계속 제 생각과 마음의 기도로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나아갈 현장의 디자인들이 회복돼요. 그때 당시는 목사님이 목회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25시 이 흐름 속에 있는데 너 목회자,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그리고 뭐 음성을 들은 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에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치유하고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겠다. 그리고 나는 이거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 딱 두 가지. 복음을 떠나면 난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근데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간에 기도하는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현장에 있는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또 소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다민족이 많다. 지금 안산은 굉장히 많이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어. 사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흐름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인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냐,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여긴 다민족이 많기 때문에 네가 현장 목회를 하려면 다민족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취득해라. 그걸 먼저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먼저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마음속에 나에게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파송할 거 내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다. 그거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거부터 했어요. 아직도 우리 한국어 수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프로그램. 목사님 그림 그리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 1급부터 5급 2년의 기간을 쭉 우리 교회 안에 설치할 거예요. 목사님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 요정으로 분명히 연결되게 돼 있어요. 다 안 된다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이로 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언약 붙잡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민족 예배가 이제 10월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럼 뭐 제가 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나는 붙잡고 있는데 계속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과거의 문제, 지금 여러분 이 언약 가운데서 계속 말씀과 기도와 현장으로 계속 편집과 설계 디자인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느끼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 응답하신 요정으로 인도돼요.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요, 오늘은 최고로 누리는 누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상관없어요. 언약 붙잡고 뭐냐,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두려움과 염려 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오늘을 누리게 하시는 기도 25시. 이 언약으로 여러분을 오늘을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 이게 회복돼요. 목사님이 그 유학 기간 때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게 모든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과거의 그 발판 가운데 나온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나도 이 시스템 없다, 무너져요.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5분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매일매일 5분씩 주어진다, 완전 승리하게 돼요. 이 시스템은 렘넌트 시기 때 목사님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있는 그 흐름 가치 없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흐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모든 미래를 회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이 영적 시스템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게 하세요. 이 그리스도 어떤 언약이냐?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 해결.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문제는 다 끝이 났어요. 여러분이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과거에 있던 그 평소의 습관과 그 문제와 거기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걱정 염려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과거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사실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두 번째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언약을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후대가 내가 이 시대를 떠나도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대에게 네가 돈으로 승리한다 이거 전달되면 안 돼요. 절대.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승리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가장으로서 자녀를 모아놓고 진짜 신앙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근데 나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한다. 우리가 어려운 건 좀 졸라매면 된다. 근데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자. 그 렘넌트들에게 뭐가 전달되겠습니까? 사실이 전달되어지고 정확한 영적인 것이 전달된다니까. 그 흐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후대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할까? 하나님을 믿게 전달할까? 이게 해야 돼요. 이거.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뭡니까?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미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취업하는 것도 두려워 말고 학교 가는 것도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모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세 번째 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조용한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집중의 시간에서 조용히 찬양을 틀어놓고 글을 쓰는 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계속 지속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거 지속하셔야 돼요. 그거 계속 기록하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남기고 작품을 남기셔야 돼요. 그 집중의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제 여러분의 미래, 우리 가장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미래, 여러분은 이 미래를 최고의 그림을 그려라. 목사님인 그렸던 그 중고등부 시기 때 그렸던 그 그림,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거라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 나를 통해서 제자가 파송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그 현장에 복음을 위해서 방문하고 또 그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을 지역을 살릴 거라는 하나님 그 확신 분명히 내 개인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진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래의 그 그림을 확신으로 분명히 주시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때 허황돼 보였지만 나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림이라 생각했어요. 그 언약을 붙잡아라. 왜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뭐라 기록되어 있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완전히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여러분 부모님도 미래는 몰라요. 여러분의 성향은 알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님도 몰라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 미래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다 그 그림을 그렸는데 어디서 그렸냐?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그림을 그렸어요. 또 감람산. 뭡니까? 40일 예수님이 제자들 집중할 때 그 그림이 그려졌어요.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 흐름 안에 있을 때 미래의 그림이 정확하게 믿음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목사님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뭐냐? 237이에요. 237. 오늘 모든 중고등부는 그 다민족 예배 그 흐름에 참석하세요. 그냥 이거를 예배 드리는구나 하지 말고 여러분 참석하셔서 여러분 그 흐름 안에 계속 따라가세요. 237. 그리고 여러분 뭐냐?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할 정확한 여러분의 미래 응답 하나님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냐? 여러분을 서밋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발판, 여러분의 오늘은 누림, 여러분의 미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의 달란트로 연결될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어떤 걸 해야지? 내가 뭘 잘하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이 언약과 흐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미래의 달란트의 유일성과 하나님이 뭡니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분명히 주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에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표는 이것을 각인하는 시간표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고백하고 또 확인하고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언약의 흐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능력이 나타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참된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